할렐루야. 현장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서 또 시간을 주셔서 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휴가 가면 사람 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감사드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죠? 입을 막거나 얼굴을 돌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휴가 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그 경험을 생생하게 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그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소리내서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진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봅니다. 참 불편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우리의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소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앞의 본문과 더불어서 사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참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또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차별과 또 냉소와 불이익을 가하면서 박해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이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선교사들을 종교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사역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는 것만큼 참 불편한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 가짜 아니에요, 저 싹꾼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를 변호해야 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참 난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선교사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울과 선교사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닌 증거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앞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로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점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과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처럼 된 목적이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바울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아첨하는 말을 했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5절에서 표현했는데, 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말, 이 말이 아첨이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말을 하는 그 말이 아첨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아첨꾼이죠. 아첨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또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사람은 아첨꾼이다. 아첨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으로나 아니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첨꾼이다. 아첨꾼이다. 그래서 이 아첨꾼들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솜사탕처럼 달콤하잖아요. 솜사탕처럼 달콤할 뿐만 아니라 샤넬 향수처럼 매혹적이죠.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아첨꾼들은 사람들의 뭘 열게 만들어요? 주머니를 열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말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일 뿐이죠.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아첨꾼과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과 구별하는 거죠. 그럼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만나면 괜히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이야기하고 항상 나를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험담한다는 거겠잖아요. 그죠?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지적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해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말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은 지적하기보다 칭찬하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상대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부족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이야기해줘서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부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부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나는 칭찬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들, 아니면 지적하는 것,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누가 잘하느냐? 자기가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잘 아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바울이 말하는 아첨하는 말을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구별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의 목적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 이득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역할 때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공허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진정한 사역자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바로 전해서 복음을 맡기신, 위탁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복음을 전할 목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욕을 비롯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인 욕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욕을 비롯하여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죠.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탐심은 음행과 더불어 버려야 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버려야 할 온갖 더러운 죄와 함께 버려야 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그 이상을 내가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탐심의 욕망 때문에 분투하고 다른 사람과 심지어 전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탐심의 욕망이 목적인 사람은 결국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결국 이 욕망, 이 탐심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인 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 보는 시간에 나는 차라리 성경 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네, 드라마 중에 그 SBS에서 방영되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 3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100층이에요. 100층. 예. 그 하우스에서 보면 롯데타워가 바로 옆에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야말로 집값 1번지, 그리고 교육 1번지입니다. 이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더 가지려고, 그리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음모와 살인과 복수가 벌어지는 드라마가 바로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집값 1번지가 어딜까요? 뭐 김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교육 1번지가 어디겠습니까?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더 가지려고 음모와 살인과 복수와 보복, 이런 것들이 정말 없애야 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탐심이 우상이 돼서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 당시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철학을 강연하여 돈을 벌거나 종교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냐? 바로 이거죠. 금전적인 이득이었습니다. 바로 이 탐심이었어요.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탐심의 탈을 쓰고 위장하고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사상을 팔고 종교를 팔고 철학을 팔았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 누가 잘 아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했죠. 너희가 알거니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간혹 가다가 연기하면 속아요. 그죠?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람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죠. 아무리 가면을 쓰고 연기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그렇게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사역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대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종교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호소만큼 강한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총신신대원이죠. 신대원을 다닐 때 촛불 시간에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이 뭐냐면, 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신학생들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 빨리 그만두고 남대문 시장 가서 배추 장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에 불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빨리 그만두고 남대문 가서 배추 장사나 하라고 외치셨던 그 말씀 이해되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말씀하시는지. 나는 지금 사명감 갖고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갖고 와서 앉아 있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 돈에 대한 수많은 유혹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목회란 사명이고 거룩한 부르심으로서 성직이지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고, 또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지만,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생계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이 사역자들의 현실이에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목회가 직업이 되어버려요. 생계 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그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대부분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일탈한 목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참 아픔을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했는데, 교회가 다투다가 나누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직을 정치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왜곡된 목회를 했던 목사님 때문이죠. 제가 신대원 생활할 때 학교가 평안하지 않고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학내 문제가 신대원 그러면 거룩한 학교니까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더라고요. 학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학내 문제의 원인이 뭐냐? 교수들끼리 싸움이에요. 교수들끼리 싸우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신학적인 싸움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신학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이 너무 심해서 학생들도 갈라지고, 그래서 심지어 총회가 이제 9월 달에 총회가 하잖아요. 교단 총회가 있는데, 총회하는 교회에 학생들이 가서 현수막을 걸고 교단에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학생들이 호소할 정도였어요. 호소할 정도였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치열하게 교수님들이 싸우는데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않고 중도에 있는 교수님이 촛불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박모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촛불 시간에 외치셨느냐? 신학교에서 정치하는 교수들은 다 꺼져라. 여러분, 신학생이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죠? 신학교 교수들이 저는 지금 교수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주신 사명과 갖고 하나님의 종들 세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사장에게 잘 보여서 좀 더 높은 보직 앉으려고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담임 목사도 또 신학교 교수도 심지어 선교사도 선교 사역하면서 자신의 왕국 건설해 놓은 선교사도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인 성공, 세상적 성공,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도 이용하고 학교도 이용하고 심지어 선교지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실 안타까운 것은 생계 문제에 직면한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어쩔 수 없이 생계 수단이 되어버리는 목회 사역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비록 돈을 목적도 아니고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생계 수단이 되어서 목회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도 불행이죠. 그럼 그것도 불행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사역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가 직업으로서 사역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타협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매기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직업이 아니죠. 성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직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회가 생계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왜 이 목회가 직업이 되면 안 됩니까? 목회가 직업이 되는 순간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자꾸 얻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사람에게서, 너희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생계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외우기 더 쉬워요.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벌써 다 외웠죠? 예.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 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느냐? 명예, 명성, 그리고 인정, 영예 또는 명망,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출세죠. 성공이죠. 인정받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나 아니면 그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나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영광이죠. 이 세속적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운동하는 선수들, 그리고 또 뭐 가수나 연기하는 연예인들, 심지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광을 추구합니다. 얻기를 원하죠. 바울 당시 그 도시에서 철학을 강연하거나 종교를 강연하거나 사상을 강연하여 돈벌이 했던 사람들 역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 이 영광이었어요. 인기였어요. 인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영광을 얻으면 따라오는 것이 부죠. 부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보장되느냐? 부가 보장되잖아요. 요즘 그런 또 뉴스 듣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상담사나 아니면 또 뭐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면담하거나 상담하거나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분들은 비싸다는 거 아시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 보장되는 거죠.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인기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가 보장되기 때문에 영광을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보려고 사역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세속적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안 되죠.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느냐?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 속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영광의 자리가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고 소망하는 자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세속적인 인기를 원하고 영광을 목적으로 사역한다면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역자가 아니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목적은 뭐냐? 인기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의 목적은, 그 사역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죠. 바울과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그 원했던 것은 뭐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 삶의 변화를 바울과 선교사들은 간절히 원했고, 그것이 바울과 선교사들이 기대했던 기대와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목숨처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딱 나오죠. 첫째는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저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입니다. 왜 제가 제자훈련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27년 된 김포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보낼 때 영광을 얻으라고 보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를 여기 보낸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저의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저보고 제자훈련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거 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이 말은 제자훈련 안 하신 분들 하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로 우리를 김포 제1교회 성도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면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불편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사역자의 기쁨이지만 또 주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질 것이죠. 오직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잠깐 가졌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영광은 썩어질 세속적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불편하지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과거의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